한국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인 거죠. 이 기도를 우리가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점은 개발하고 약점은 또 보완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강점인 기도,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인가? 성경적 기도인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인가? 한 번쯤은 이제 자문자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마시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마시는 공기가 신선한 공기인지 우리가 체크해 보는 것처럼 내가 드리는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올바른 기도인가 한 번쯤 자문자답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살피면서 어떻게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 충만한 응답의 주인공들이었는가 그 비결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18절 넘겨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경고합니다. 나가거든 감옥에 갇히는 사도들이 나가거든 다시는 입을 벌려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마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우는 것은 이들이 기도했더니 환난과 핍박이 사라졌다?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기도가 환난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위험과 환난과 핍박, 비바람과 북풍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한 가지 기대를 갖습니다. 핍박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며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병 낫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시험이 사라지더라.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는 것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없고 주인공이 내가 돼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셨다. 마치 우리 주님을 나의 아바타처럼 나의 로봇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새벽을 깨우며 밤을 새우며 열심히 처리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자포자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 내 방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만약 그것이 우리 기도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 될 수 있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temptation, 유혹, 미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시키는 그런 어떤 테스트가 아니라,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은 패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패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공통 분모 가운데 항상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라고요?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이 시험에 대해서 자유하고 패스하고 면제받은 적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해도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도요? 내가 꼬박꼬박 11조 내도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시험은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인처럼 다양한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남편이 속을 새기고, 때로는 자식이 속을 새기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생업에 물질의 문제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색깔의 문제가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으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생의 환난과 시험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합니다.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오는데, 환난, 근심, 걱정거리가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울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떡 앞에 놓여 있는데, 인생의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고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비밀이 뭡니까? 반드시 마침내 이 문제에 변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 그렇지. 문제가 오면 뭐 해야 돼요? 환난 근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당하는 이런 문제 있는데요, 이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 대목에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관점이 필요하다.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시험이 올 때 그 문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 시험이 올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통찰력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그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제 앞에 와 있는데요, 하나님 이거 왜 주신 겁니까? 어떤 교훈을 얻으라고 주신 겁니까? 알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이 문제 앞에서 인간적 방법으로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냐,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옵소서.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런 도구를 통해서 나에게 뭘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알 수 있는 분별력, 지혜를 주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당장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적으로 뭔가 확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한술 더 떠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 목적, 교훈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당연한 거죠.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가득 찬 거 원치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와 감격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바라는 인생이죠. 그래서 형통, 만사 형통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람 속담에, 아라비아 속담에 이런 거 있어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뭐가 된다? 사막이 된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 되면 더 열심히 예수 믿을 것 같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그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우리를 어디로 몰아요? 훈련의 광야로 모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 하나 떡 던져주고 그거 씨름하면서 아이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영적 긴장감을 갖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 사랑, 더 많이 하나님 의지 신뢰하도록 대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문제를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이 시험 고난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왜 저에게 뭐가 필요해서 어떤 교훈을 받으라고 이 시험 환난 고통 주셨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어떤 예기치 않은 삶의 문제가 다가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묻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할 건가? 누구에게 기도할 건가? 이게 중요해요. 자,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나요? 다른 종교는 없습니까? 없나요?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기도로 가는 도구가 존재합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와 또 다른 종교의 차이는 누구에게 우리가 드린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냐 그렇지 않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할 힘이 있냐 없냐 이 차이라 이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아니 불교 가면 108번에 들어보셨어요? 108번 절하는 걸 아닙니까? 웬만한 의지 가지고 웬만한 노력 가지고 못 해냅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새벽이 되면 장독대 못 떠놓고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그저 우리 아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빕니다. 누구에게 빌어요? 천지신명에게. 천지신명이 누구예요? 몰라요. 그저 막연한 신이에요. 막연한 존재예요. 막연한 존재잖아요. 타 종교의 기도가 자기 열심, 지성이면 감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성 감천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그 대상에게 초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화살을 쏩니다. 잘 댕기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올바로 관역을 맞춰서 거기에 쏘아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총을 쏩니다. 빵! 막 쏴요? 아니잖아요. 관역을 보고 거기다 쏘는 것 아닙니까? 잘 쏘는 비결이 뭡니까? 관역을 올바로 조준해서 거기다 쏘는 게 바로 잘 쏘는 비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 누구에 기도하느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바로 올바른 기도의 판가름이요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의 판가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다스리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래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내 아버지 된다면 그 결과 나를 주관하고 다스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뭘 가지고 만들죠?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컵 이것도 그냥 만든 것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 물을 담든 뭘 담든 담는 것 아닙니까? 담아서 마시라고 컵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목적이시 만드셨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냥 우연히 아니래요. 목적이시.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나요? 왜 나를 저 남편 만나게 하셨나요? 저 미워 죽겠는 저 남편 왜 만나게 하셨나요? 저 아내 왜 만나게 하셨나요? 속만 썩이는 저 자식들 왜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죠? 뭐 하라고 주신 거죠? 뭘 깨달으라고요? 이렇게 초점을 맞추며 기도할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무조건 없애 주십시오. 저 남편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런 남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의도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이런 방향으로 기도가 바뀔 것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대요. 다른 말로 계시하셨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계시하셨대요.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의 방법이 뭔지 계시 말씀하셨대요. 어디에다가 주님의 생각을 적어 놓으셨어요? 어디에다가 주님의 방법을 적어 놓으셨어요?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은 막연한 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구나. 배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도 제시해 놓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대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 적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미워하는 대상이 보입니다. 자꾸만 정죄하고 싶은 대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 우리가 비판하고 막 정죄하죠. 그럴 때 주님 가르침은 뭐예요? 네 있는 들보는 못 깨닫고 저 사람 앞에 있는 티만 깨닫느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제목을 바꿔야지. 주님 저 미워하는 사람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대로 성경대로 기도할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역사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놓았는데 뭐냐면 헤롯과 빌라도가 좀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거 우연 아니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케이 하셔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우연히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오케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병도 걸리는 거고 이런 문제도 당하는 거고 저런 아픔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눈 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오케이 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 시험, 걱정, 건진 걱정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뭔가 숨은 의도가 있어서 뭔가 복 주시기 위해서 뭔가 더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내 인생의 주님이 뭐예요? 주인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 믿으면서 어떤 환난, 근심, 걱정을 당하면 그때 우리 믿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뜻은 어디가 있습니까?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예배생활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있는데 잘되게 해주시는 못할 망정 왜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이렇게 입이 대빨 나와서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역사의 하나님, 섭리 하나님을 믿는 태도예요.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앞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저는 이놈 저놈이에요. 똑같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달려가가지고 앞길이 뭔지 물어보고 저 기도원에 용한 사람 있다면 찾아가서 안수받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래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데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물어야죠. 주님 뜻을 따라야죠. 그 뜻을 찾아야죠. 그 앞에 주아려서 전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가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물어야죠. 왜 지금 저에게 이런 눈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근심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물어야죠. 찾아야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해결책들을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살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막연한 천지신명이 아니라, 만적인 천지신명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면 그 다음 남는 숙제 한 가지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이죠. 기도하는 내용이죠. 대상이 중요한 것처럼 역시 내용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나왔네. 보십시오. 시작. 주여. 자, 이것이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죠.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위험함을 하감해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패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해요? 달라요? 참 많이 다르죠.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내가 나를 위한 기도에 국한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기도에 나를 위한 기도가 있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 보십시오. 마지막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딱 한 번 마지막에 나오고 앞부분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예요. 위험함을 굽어 살피소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죠? 만약 제 마음은 없이 해주는 게 제 마음인데요. 이것을 저에게 주셔서 뭔가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것들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 마음 살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거예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오늘 내 눈물이 너무 힘들어요. 내 아픔이 너무 힘들어요. 내 근심 걱정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처한 환경 미래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주님,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쯤에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하나님, 제 마음은 이런 건데요. 주님께서 그런 환난 고난 사랑하는 저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뭔가
깨달으라고 한다면 그거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내가 감수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 마음을 살펴서 그런 환난과 눈물과 아픔이 왔을 때 힘들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기 믿음으로 승화시키게 해 주옵소서. 이게 유업함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의 주님을 믿으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으면 이런 기도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 주관하심, 선한 목자 되어주시고 우편의 군을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당하는 환난쯤이야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이런 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잘 되고 내 삶의 환경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 초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이런 기도의 주인공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한 기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요 이거 응답해 주시고 이거 축복해 주시면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게요. 항상 순서를 바꾸는데 우리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열심에만 근거를 두었습니다. 나의 열심에만 믿음과 신앙과 기도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한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 미신이고 그 배경에는 우리의 미신적인 어떤 사고, 가치관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부모가 천지신명께 빌던 걸 지금 똑같이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께 빕니다. 이것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방법을 중요시합니다. 새벽에 기도할까? 밤에 기도할까? 철야할까? 금식할까?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까? 꼭 철야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는 겁니까? 꼭 금식해야만 응답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요 새벽에도 기도하셨고요, 철야도 하셨고요, 금식도 하셨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올바른 기도의 대상에게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가 포인트지, 어떤 방법, 서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꼭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는 겁니까?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어느 시, 어느 때, 어느 방법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눈 떠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말로는 아름다운 미사역을 다 섞어서 말하지만 본심은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월히, 경히,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1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름다운 미사역을 섞으면 뭐합니까? 그 말 가운데 내 중심은 별로 없어요. 내 마음을 토하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실 거 아닙니까? 다 아실 것 아닙니까?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내 중심을 담아서 올바른 기도의 대상에게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면 주님 그거 응답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는 것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열심히 얼마나 기도했는가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올려드렸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3가지로 응답이 왔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흠량했다. 내가 네 문제를 안다. 내가 너희들의 반석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오게 하시는 기도를 드렸더니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로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복음 증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때 모여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짧은 기도일 겁니다. 주님은 너무 짧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기도를 드려도 주님 듣기 흡족하시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진동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올바른 기도의 주인공 되셔서, 이런 올바른 기도의 주인공 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시험, 문제가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눈물과 고통을 주십니까?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그 의도를 찾고 기뻐하며 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눈물과 슬픔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나가서 내 슬픔을 있는 그대로, 감정 그대로 토로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불평도 하십시오. 항의도 하십시오. 감정 섞인 눈물도 흘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자식이 막 하면 부모 다 받아줍니다. 하나님 다 받아줍니다. 다 용서해줍니다. 다 이해해줍니다. 그냥 뭐 좋은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저요? 하십시오. 울고불고 하십시오. 감정 다 토해놓으십시오. 주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장 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도를 자꾸만 내 것, 내 가정, 내 자녀 여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드리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반기 삶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후반기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후반기 삶을 시작하면서 지나온 6개월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에 모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되 오늘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드리는 모든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의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